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릿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아멘. 어둠 속에서 밝게 빛나는 예수님의 영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두운 밤이 되기 전까지는 우리는 하늘에 밝은 빛을 발하는 별들이 있는지조차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삶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하늘에 별이 빛나는 별이 있는 것조차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둠이 온 세상을 삼키는 밤이 되면 우리는 비로소 우리가 낮 동안에 인지하지 못했던 별들이 얼마나 하늘을 아름답게 수놓고 있는지를 문득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어둠의 때에 예수님의 사랑의 빛은 그 어느 때보다 더 밝게 빛납니다. 예수님께서 어둠의 때에만 더 사랑하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낮에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동일한 사랑으로 사랑하세요. 그러나 어둠의 때에 빛을 더 선명하게 보는 것처럼 가룟 유다의 배신의 때 우리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더 선명하게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둠의 때에 더욱 선명하게 보게 되는 예수님의 세 가지 모습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더 선명하게 볼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모습은 예수님은 자신을 팔 가룟 유다를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자신을 팔 가룟 유다를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래전에 어떤 장로님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는 일을 도운 1등 공신이라고 하는 얘기를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들은 건 아니고 간접적으로 들었어요. 그분의 논리는 이렇더라고요. 만일 가룟 유다가 없었다면,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팔지 않았다면, 그러면 십자가 사건도 없었을 것이다. 십자가가 없었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는 일도 없을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일도 없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가룟 유다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는데 누구보다 큰 공을 세운 자다. 저는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그리고
자신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포장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왜곡할 수 있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말대로라면은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이용하신 거예요.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가룟 유다를 이용했고, 이제 가룟 유다가 더 이상 이용 가치가 없어지니까 그를 영원한 지옥에 버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장로님의 생각처럼 가룟 유다를 자신의 목적을 위해 이용하고 버리신 것인가요? 오늘 본문 21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는 것은 그렇게 큰 아픔이 아니에요. 그래? 네가 나를 배신해? 그래, 마음대로 해봐. 신뢰하지 않는 사람,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나를 배신하는 것은 뭐 그렇게 화는 나지만 그렇게 내 마음에 큰 고통을 주지는 않습니다. 오직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을 당할 때 우리 마음에 큰 아픔과 괴로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이용하고 있으셨다면 자신을 팔려고 하는 이 가룟 유다를 인하여서 마음에 괴로움을 겪지 않으셨을 거예요. 오히려 잘됐다. 이제는 네가 나에게 더 이상 쓸모가 없는데 이제는 네가 스스로 정리해 주니 아주 잘됐다 라고 말하시면서 유다와의 관계를 깔끔하게 정리하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못하셨어요. 예수님은 마음에 큰 고통을 느끼셨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팔려는 가룟 유다조차도 사랑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가룟 유다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은 다른 제자들의 반응에서도 잘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가룟 유다를 사랑하셨다는 것은 다른 제자들, 함께 식사를 하고 있던 다른 제자들의 반응에서도 잘 나타난다는 거예요. 21절과 2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22절에서요 제자들이 서로 보며 왜 서로 봐요? 어리둥절할 때 서로 쳐다보잖아요. 그죠? 뭔 일이 일어나는지 모를 때 서로 쳐다보면서 뭐야? 넌 알아? 서로 이렇게 쳐다보게 되는 거죠.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해 예수님께서 누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의심하다라는 헬라어 단어는요, 좀 번역을 의심하다라고 번역하기보다는 혼란스러워했다라고 번역하는 게 참 좋을 텐데, 하여튼 이 의심하다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본래적으로 여행 중에 길을 잃은 상태를 가리킵니다. 길을 가는데 길을 잃었어요. 그래서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 길을 잃어서 혼란스러운 상태가 의심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너무나 당황스럽고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를 말씀하시는 건지 몰랐기 때문에 서로 그냥 멀뚱멀뚱 서로를 쳐다보고 있었던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제자로 부르실 때부터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믿지 않을 것이며 예수님을 팔 것이라는 것을 아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처음부터 그를 팔 자라는 것을 아셨다는 거예요. 아마도 우리들은 우리와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우리를 배신할 것을 안다면 그 순간부터요, 그 사람을 대하는 마음의 태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요, 우리의 변화된 태도를 금방 감지하게 될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가룟 유다를 부르실 때, 제자로 삼으실 때 그가 자신을 팔자인 것을 아셨어요. 그렇다면 다른 제자들과는 다르게 가룟 유다를 대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리고 만일 그렇게 하셨다면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다르게 대하는 것을 알았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혼란스러워하는 게 아니라, 그럴 줄 알았어. 저 가룟 유다 처음부터 이상했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제자들은 어리둥절했어요. 왜?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 것을 처음부터 아셨지만 다른 제자들과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한 사랑으로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거예요. 이게 너무 혼란스러우니까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 있는 이 사도 요한에게 이 머리짓을 내서, 야, 예수님께 좀 물어봐, 누군지. 이렇게 물어봐요. 만일 베드로가 가룟 유다를 예수님께서 조금이라도 다르게 대하시는 것을 느꼈다면 사도 요한에게 그렇게 요청하지 않았겠죠.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비록 가룟 유다가 자신을 배반할 것을 아셨지만 다른 제자들을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가룟 유다를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자녀를 둔 부모님들에게 묻겠습니다. 만일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의 마음을 많이 아프게 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안다면, 그러면 그 자녀를 사랑하는 것을 멈추시겠습니까? 자녀로 인하여 받을 마음의 상처가 두려워서, 그래서 그 상처를 받지 않기 위해서 미리 마음의 문을 닫고 그 자식을 없는 자식처럼 여길 수 있겠습니까? 자녀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부모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녀가 나를 아프게 할 것을 알지만 그 자녀를 버리지는 못하는 겁니다. 그저 부모는 자녀가 주는 아픔을, 자녀가 주는 괴로움을 품고 살아가는 것뿐이에요. 언젠가는 다시 돌아올 것을 기대하면서 계속 사랑할 뿐입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 것을 미리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러한 가룟 유다를 사랑하는 것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그를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인해서 마음의 큰 고통을 겪고 계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 어둠 속에서 빛나는 예수님의 두 번째 모습은, 예수님은 자신을 팔 가룟 유다에게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시려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팔려고 하는 가룟 유다에게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시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사도 베드로가 이제 사도 요한에게 머리짓을 해서, 야, 예수님에게 누가 예수님을 배반할 자인지 좀 알려달라고 해. 그렇게 요청하니까 사도 요한이 이제 예수님에게, 누구입니까? 주님, 누가 예수님을 팔 자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예수님은 26절에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사도 요한이 예수님에게 주를 팔 자가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나를 팔 자는 가룟 유다다 라고 말씀하셨으면 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나를 팔 자니라 라고 말씀하셨고요. 그 말씀하신 후에 떡을 포도주에 적셔서 유다에게 주셨어요. 왜 예수님은 굳이 가룟 유다에게 포도주에 적신 떡을 주신 것입니까? 우리는 성찬식을 이제 올해부터는 매달 한 번씩 성찬식을 행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은 성찬식의 의미가 무엇인지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는 성찬식에서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셔요. 포도주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상징하고요. 떡은 예수님께서 자기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 자신의 생명을 상징합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생명이 일어나는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에요. 왜 예수님은 사도 요한의 물음에 나를 팔 자는 가룟 유다이다 라고 말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룟 유다에게 포도주에 찍은 떡을 가져다 주신 것일까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유다야, 나는 너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너의 죄를 씻기 위해 너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내가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길을 열어줄 것이다. 죄에서 돌이켜 내 사랑을 받아들여라. 그리고 죄 용서함을 받음으로 하나님과의 사랑의 식탁에 참여하여라. 그러나 슬프게도 가룟 유다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거절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주신 떡을 받은 후에 그의 마음이 더욱 완고해졌습니다. 27절을 보겠습니다. 조각을 받은 후, 예수님께 주신 떡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상징하는,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자신의 생명을 상징하는 포도주에 찍은 떡을 가룟 유다에게 주셨을 때 가룟 유다는 그 떡을 받은 후에 사탄이 그의 속에 들어갔다는 것이에요. 어떤 분들은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기 원하지 않았지만 사탄에게 조종되어서 예수를 팔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요, 사탄은 원하지 않는 자의 마음에 강제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오직 자신에게 마음의 문을 열어주는 자에게만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들이요,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에서 돌이키지 않고 계속 미워하고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사탄에게 문을 열어주고 있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들이 누구를 원망하고 있는데 그 원망하는 마음에서 돌이키지 않고 계속 원망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도 또한 사탄에게 문을 열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께서 다른 제자들과 함께 자신의 발을 씻어 주실 때 예수님에 대한 환멸을 느꼈을 거예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섬기는 왕이 아니라 비천한 종이 되어서 자신들의 발을 씻어주는 종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섬김을 받는 왕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야만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도 섬김을 받는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야만 자신도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이 원하는 권력, 자신이 원하는 물질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인 것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오셔서 자신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종이 되셨고,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그러한 종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에게 환멸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3년의 시간이 너무 아까웠을 거예요. 너무 억울하게 느껴졌을 거예요. 내가 만약 예수를 따라다니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따라다녔다면 내 인생이 이렇게 헛되지 않았을 텐데, 내 인생을 이렇게 허비하게 만든 예수가 너무 미웠을 것입니다. 그리고요, 예수님에 대한 그 미움을 갖기 시작했을 때 유다는 사탄에게 문을 열어준 거예요. 그리고 사탄은 가룟 유다에게 이렇게 속삭였을 것입니다. 왜 너의 소중한 3년이라는 시간을 허비하게 만든 저 예수를 그냥 두느냐? 차라리 저 예수를 팔아서 은 30이라도 건져라. 가룟 유다는요, 그 사탄의 속삭임을 즉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팔러 떠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왜 예수님이 마음에 괴로움을 느끼시는지 보십니까? 비록 가룟 유다를 끝까지 사랑하셨지만 가룟 유다가 그 사랑을 거절했기 때문에 마음의 고통을 느끼신 것이 아닙니까? 전 여러분들에게 권면해요. 만일 여러분이 가룟 유다조차 사랑했기 때문에 괴로워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본다면 지금이라도 돌이켜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더 이상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괴롭게 하지 말고 오히려 예수님의 마음에 여러분을 인한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어두운 때에 더 선명하게 나타나는 예수님의 세 번째 모습은,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가룟 유다에게 배신당하는 아픔을 기꺼이 받아들이셨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에게 배신당하는 아픔을 기꺼이 받아들였어요.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왜 예수님은 유다를 붙잡아 놓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빨리 가서 내가 할 일을 하라고 그를 떠나보내시는 겁니까? 왜 예수님은 유다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피하지 않으시고 유다에게 속히
내가 하는 일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저는 27절을 묵상하다가 야곱의 아들 요셉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요셉의 형들은요, 요셉을 미워하여서 요셉을 은 20, 어린 노예 몸값인 은 20을 받고 팔아버립니다. 그때 요셉은요, 울면서 애원했어요. 울면서 애원했습니다. 그래서 형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나중에 요셉이 우리를 붙잡고 그렇게 애원했었는데 그 눈물을 무시하고 우리가 요셉을 애굽에 팔았도다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셉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보여주신 꿈을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높은 자리에 세우셔서 형들만이 아니라 부모님까지 자기에게 엎드려 절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비록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내려간다 할지라도 자기는 그곳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자기를 높이 세우실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에 가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아픔을 허락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아픔을 선으로 이루실 것을 신뢰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보시기에 좋아 보이지 않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실 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복된 길로 인도하신다고 고백할 거예요. 그러나 그 길이 복되지만 누가 그 아픔을 기꺼이 받아들이려고 하겠어요? 그리고 누가 나는 가지 않겠습니다. 내 그 길이 복되다는 것 알지만 나는 그런 아픔 겪기를 원하지 않아요. 나는 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을 누가 비난하고 정죄할 수 있겠어요? 요셉이 하나님께서 보여준 꿈을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나를 보내셔서 자신의 가족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대기근해서 살리실 것을 선명하게 보지는 못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신뢰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가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눈물로 애원하며 형들에게 나를 팔지 말라고 간청했어요. 누가 그런 요셉을 비난하고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도 성인 노예 몸값인 은 30에 팔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려고 하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미리 피하실 수 있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지시는 것도 피하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가룟 유다에게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러셨어요? 예수님은 자기 앞에 기다리는 길이 어떤 길인지 아셨지만 기꺼이 그 길을 가기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꺼이 그 길을 가기를 원하셨어요. 십자가의 길이 끔찍한 고통을 수반하지만 그 십자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기꺼이 그 길을 가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간절히 기도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셨으면 이 땀구멍에서 피가 막 흐르겠어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은요, 십자가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다른 길이 있다면 이 잔을 마시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다른 길이 없다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왜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토록 간절하게 기도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길 원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요,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이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인하여서 당신이 겪게 될 그 아픔들이 무엇인지를 잘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기꺼이 그 길을 가시길 원하셨고 기꺼이 십자가를 지길 원하셨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둠 속에서 더 밝게 빛나는 예수님의 영광을 보십니까? 만일 그렇다면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의 사랑을 거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 와서 마시라 부르시는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예수님께 나아가세요. 네, 주님, 저는 목마릅니다. 저에게 생수를 주세요. 저에게 주님의 영을 부어주세요. 그래서 저의 영혼의 목마름을 채워주세요. 고백하며 하나님께, 예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가룟 유다는 예수님에게 환멸을 느끼고 예수님을 미워하여 예수님을 팔려 했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그를 사랑하시고 그에게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그 주님의 사랑을 거절하지 않게 하옵소서. 가룟 유다처럼 그 예수님의 사랑을 거절하고 멸망의 길로 나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나를 다스리시고 돌보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의 손길을 매일매일 경험하며 다윗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고백하는 복된 믿음의 삶을 누려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